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에 대하여 항상 새롭습니까? 입니다. 여러분들은 날마다의 삶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이 새로운 감격과 은혜는 우리 삶에서 날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듭난 자에게는 이 새로운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어떤 감정적인 기쁨을 날마다 샘솟게 된다라는 의미라기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에 의해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성령의 감동에 의해 우리가 누리는 이 거듭남의 은혜가 무엇인지 날마다 새롭게 깨달을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꼭 감정적으로 기쁨인 것뿐만이 아니라 기쁨을 포함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내 삶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기를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와 묻습니다.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예수님의 표적을 누구도 행할 수 없다는 것을 니고데모는 느낀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진 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 수 없었기에 그를 찾아왔을 때 이런 모호한 말들만을 내뱉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나야 된다. 거듭난 자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보일 수 있다. 그럴 때 니고데모는 완전히 다른 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예수님의 말씀과 다른 육적인 얘기들을 내뱉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2번 모태에 들어가야 다시 태어날 수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영적인 것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때때로 우리는 기도 모임을 위해 마음을 새롭게 하지만 남의 신발을 닦아야 한다고 하면 결코 신이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느끼는 마음입니다. 나의 영적인 어떤 갈급함을 채워주는 기도 모임과 어떠한 사람들과의 나눔 속에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즐겁지만 내가 누군가를 위해 알아주지 않는, 남들이 아무것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 그것 또한 신발을 닦아야 하는 하찮은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기쁘지 않습니다. 기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가장 처음의 반응일 뿐만이 아니라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에게 생기를 주시는 그 기쁨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기대하지조차도 않습니다. 그런데 챔버스 목사님은 오늘 묵상 처음을 이 말들로 시작합니다. 이 말들로 시작하는 데는 이 거듭남과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실수가 전혀 없으신 하나님의 사역으로서 바람처럼 신비하고 하나님 그분만큼이나 놀라운 사건입니다. 거듭난 우리는 거듭났을 때 그 거듭남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으십니까? 그 거듭남이 내게 언제 어떻게 일어났는지 그것을 나의 생각과 이성으로 설명하실 수 있으십니까? 그 거듭남은 바람처럼 신비한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육적으로 알고자 하는 니고데모에게
영적인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가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비전을 깨달은 후에는 어둠이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비전을 깨달은 후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마냥 있지 않고 기쁨과 확신 가운데 모든 것이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반드시 남의 신발을 닦아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찾아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것에 내가 순종해 나아갈 때에 내가 거듭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그 영적인 것들을 비로소 풀어 가십니다. 우리는 거듭남이 언제 시작되는지 알지 못하며 그것은 우리 삶 깊이 숨겨져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은 거듭난 순간부터 언제나 영원합니다. 이 부분은 영어 표현에서 이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세 가지의 단어로 같은 의미의 단어를 영원하다라는 표현을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듭난 생명은 거듭남으로 인해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거듭난 생명으로 인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생기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과 말, 모든 삶에서 항상 새롭고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끊임없이 감격으로 가득 찹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생기가 사라진 영적 침체는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음을 알려줍니다.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난 생명을 누리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해야만 해. 남의 신발을 닦는 일을 반드시 해야만 해. 라는 것은 오히려 거듭난 자의 증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나의 영적 침체를 반증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가 무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을 해야 한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진정 하나님께서 거듭남을 통해 우리에게 누리고 하고자 하시는 그 생기를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 내가 멀어져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누리고 있는 그 기쁨을, 그 생기를 누리고 계십니까? 내가 거듭났을 때의 그 기쁨과 생기를 내 삶 속에서 여전히 누리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강박관념이 들면 이는 침체의 첫 번째 표시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영혼은 새롭습니까? 아니면 마음이 나누어진 가운데 뭔가 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의기소침합니까? 신선함이란 순종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옵니다. 한편 순종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심같이 우리도 성령의 빛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신선함은 순종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온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순종해서 성령의 생기를 얻고자 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생기를 누리게 할 때야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한편 순종은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심같이 우리가 성령의 빛 가운데 머물게 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우리를 생기를 누리게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순종할 때에 남의 신발을 닦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일에 내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게 하는 그 발걸음을 내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좀 더 쉽게 말하자면 내 의지와 노력의 순종으로는 성령의 감동, 성령의 기쁨을 누릴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 기쁨을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가장 큰, 가장 좋은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놓으신 것으로 순종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성령의 빛 가운데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저희들도 하나가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방해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사이에는 아무것도 거리끼는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과 하나 된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셨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그 관계를 맺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리게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가 되기 위해서 그 둘 사이에 아무것도 없어야 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삶을 열어놓으십시오. 주님과 다투지 마십시오. 주님과 다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과 다툴 때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모를 때 다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해야 할 때 성령께서 이것을 통해 나에게 여전히 생기와 기쁨을 주신다는 신뢰와 확신 가운데서 내가 기쁨으로 순종하느냐, 그래서 성령이 나에게 일하실 것을 더 기쁨으로 일하실 수 있게 하느냐, 아니면 내가 해야 할 것을 알고 있지만 이것을 그냥 기쁨으로 감당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주장하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주장하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는 주님과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끼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챔버스 목사님은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지키십시오 라고 말하십니다. 내가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우리가 항복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마음이 있을 때, 내가 의지적으로 항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만일 주님이 아닌 다른 것에 의지하게 될 때 당신은 주께서 떠나시더라도 결코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있다면, 내가 여전히 성령의 음성을 듣고서도 반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이 떠나시더라도 그 떠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요한복음 3장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18절에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으므로 우리는 그것에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날마다 이 아침의 말씀 가운데서 듣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나의 생각을 포기하지 않고 주장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 곁에서 떠나가신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 임재가 사라지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부를 내주셨음을, 그것을 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으로 두려운 일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거듭남은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공급되는 끊임없는 은혜에 의해 우리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언제 어디서나 완벽한 생기를 유지하게 합니다. 성령의 거듭남이 우리에게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의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거듭났을 때에 그것을, 거듭남을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거듭남의 생기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 거듭남의 신비와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삶 가운데 펼치실 것을 하나님은 늘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거듭남의 신비를 누리십시오. 그 새로운
하나님의 생기를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십시오. 그것 가운데 부대끼는 내 마음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복종으로 나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십자가 외에 우리가 무엇을 붙들겠습니까? 십자가 외에 무엇인가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 그것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합당치 못한 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부수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 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 주시는 그 새로운 은혜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은혜들을 통해 나에게 생기가 넘치길 소망합니다. 오직 그것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